4장 31절로부터 8장까지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확장, 이제 교회가 점점 더 이제 설립되어져가는 각 지방으로. 뭘 통해서? 말씀 전파를 통해서. 여기서 말씀이란 여기 기록된 신약 성경의 말씀, 신약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말씀이 아니고, 그때는 성령이 아까 말한 대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한 대로 기억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리라. 기억에서 깨닫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들었던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죠. 그러면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예? 어떤 건 기억나고 어떤 건 기억 안 나고, 관심이 있었던 거, 야 그때 참 배불렀지, 야 그때 우리 배불렀지 않냐, 배고팠을 때 야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막 5,000명 먹고도 막 12마리, 이런 것은 아마 안 잊어버렸겠죠. 그렇죠. 그러나 나머지는 잊어버린 것도 많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거보다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훨씬 많다 이거예요. 그것을 다 기록한다면 세상이라도, 그리고 그 기록된 책을 보관하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큰 건물이 있는 거, 큰 장소라 하더라도. 그만큼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 행한 일 중에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기억나고 깨달아진 것만 기록한 거예요. 마태는 마태대로 듣고 기억난 것, 그걸 깨달아진 걸 기록한 거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참 많아서 기록하면 엄청 많지만 다 기록하지를 못해요. 왜?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의 영감론, 이게 반드시 언젠가는, 학문을 박사학위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꼭 써야 돼요. 근데 나는 이게 좀 써야 될 것도 많고 이게 해야 될 게 많은데, 이제 총서 끝나고 나니까 자꾸 꾀가 생겨요. 이제 쓰기가, 글 잡기가. 왜? 일단 한번 하면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큰 거의 완성이 되지니까. 근데 신약 성경의 영감론, 구약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돼 있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신약 성경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 못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약 성경의 영감론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 부정하는 것이 앞뒤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이 틀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틀리다. 이게 영감이 됐다면 똑같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틀리냐. 이래서 영감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도 우리 보수주의 측에서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거 너무도 쉽고 간단한 건데 그걸 대답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가 나에게, 나 있는 동안, 나와 함께 3년 동안 머무는 동안 내게 들었던 말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전파케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기억나고 깨닫게 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몇 장 몇 절, 신약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 오신 이후 한 50에서 60년 중반까지, 이때까지 요한계시록만 빼고 이때까지 이 기간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해지는 건 예수님 승천하고 즉시니까 아마 주 34년이나 35년도 지금 베드로가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전하면 바로 표적이 나타나야 믿잖아요. 그 사람들이.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표적이 드러났는데 고린도서에 나오는 대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전할 때는 우리가 희미하지만은 온전한 것이 오면, 그 말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95년이죠. 95년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니까 이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온전히 계시되면, 너무너무 분명하게 다 드러나면 우리가 거울과 거울을 보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이 확실해진다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하니까, 로마서 기록하고 나서 디모데후서 기록 점점 기록할 때니까 온전하지 않다 이거. 지금 전하는 건 지금 부분적으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신약성경 영감론이라는 게 우리들이 알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확실한 거지만, 모르면 저렇게 자유주의 실학자들, 하버드나 옥스포드나 예일대, 아니면 프린스턴 같은 이런 대세계적인 굴지의 대학에 가서, 그 다 신학 있는 대학들 아닙니까? 교회에서 세운 학교거든요. 옥스포드도 그렇고, 예일, 영국의 예일, 그 다음 하버드, 미국에서 프린스턴, 이게 미국에서 다 기독교가 세운 대학들 아닙니까? 이런 놈의 대학들이 지금 전부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부정하는 이런 아주 악행들을 하고 저렇게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지금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면 다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전파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기록되기 이전에 기억나서 깨달은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기억해서 깨닫게 하신 말씀. 그걸 나중에 이제 편지로, 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그런데 4장 31절로부터 6장 7절까지 전반부죠. 넘어가서 96페이지에 보면 한쪽 가로 1번 나오죠. 참 거기도 똑같잖아요. 표적과 순환. 아까도 표적과 순환이에요. 표적과 순환을 통한 말씀 전파. 표적을 드러내고 순환을 줘요. 핍박을 줘요. 핍박이 오니까 순환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는 데는 핍박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골라요. 골라. 알곡과 쭉정이를. 그러니까 타장다에서 막 타작을 하잖아요. 타작을 해야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하고 알곡은 하고 알곡대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도 그러잖아요. 가정에 시련이 와야 현처를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현숙한 아내를 언제 알아보느냐.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 가정을 잘 지키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병이 났거나 직장에서 돈을 제대로 못 벌어면 그냥 이혼하자고 종이 쪽지 가지고 이혼증서 쓰자고 대드는 여자. 왜? 괴로우니까, 가정이 힘드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환란이 와봐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알짜 신부를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알짜 신부가 아닌 건 결국에는 그리스도 줘버리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험난해지는 것은 가짜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진짜 성도만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련이 오겠습니까? 갈등이 오고. 그런데 미숙한 성도라든가 가짜 성도가 들어와 있으면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는 거죠. 가정도 그러잖아요. 두 부부끼리만, 장성한 부부끼리만 둘이 살면 언제 가봐도 깔끔하죠. 다 정리 다 싹 돼 있고 전부가 다. 그리고 아이들도 다 키워놓으면 10살 이상만 되지면 언제 가봐도 다 침실도 깔끔하고 서재도 깔끔하고 거실도 깔끔하고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5살짜리 2사람만 있어 보세요. 그냥 다 어지러져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모든 성도가 다 성숙해 있으면 다 조용하고 힘이 있고 좀 좋은데, 어린 성도가 많든가 아니면 가짜들이 들어와 있든가, 어떻게 교회 와서
장사나 해먹으려고 들어오든가 교회 와서 어떻게 이윤이나 보려고. 요즘에는 다단계 판매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요. 와서 집 살 척하고 막 충성하는 척하면서 살살살살 다니면서 교인들을 꼬셔서 이제 물건 팔고.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몇 사람 완전히 사기당하고, 나한테 당하고 또한 이제 교회 떠나버리더라고요. 교회 다니다가 다단계 만나가지고 사기당하고 나서는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면 이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어지러워지고. 네, 환란이라는 건 바람과 같은 거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4장 31절로 5장 26절까지 보면 표적으로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까 표적과 순환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순환으로 말씀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표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표적이냐면 거기 보면 내용분해 보십시다. 4장 31절로 37절에 보면 기도가 끝나자 말씀이 전파되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막 재물을 내놓고 막 서로 통용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게 표적이에요. 예. 그리고 5장 1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장 막 다 죽어버리잖아요. 막 거짓말해가지고. 그것도 표적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는 확실한 표적을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부터 16절 거기 양쪽 가로 1번 아래 지금 의미 분석 나오잖아요. 12절로 16절을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모든 병자가 나음을 얻는 증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17절로 26절은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그런 표적이 드러나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31절로 37절 98페이지 4장 31절 37절 기도가 끝나자 말씀이 전파되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는, 빌기를 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을 해요. 진동을, 모인 곳이 막 진동을 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진리를 전파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중국 교회를 제가 한 7, 8년이 아니지 10여 년도 넘었겠네요. 중국 다녀온 데가 넘었는데, 와, 중국 교회 지금 1억 5천이라고 하잖아요, 교인들이. 근데 거기는 총회도 없고 노예도 없고, 그리고 교회 목사도 한국 교회 마냥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사례도 없는 목사가 수두룩해요. 거의 다. 한번 교인들이 한 2,000명이라든가 1,000명이라든가 되는 큰 교회 목사가 그 동역자들을 데리고 한 10명 데리고 연구소에 들어와서 한 4박 5일인가 연수하고 간 일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성경 강론을 중국어로 이제 통역해 가면서 이제 전해줬더니만 제일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총리장급이죠. 그런 사람이 마지막 들러앉아서 하는 얘기가 울더라니까요. 자기가 여기 오기 전에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그게 갈등이 와가지고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공산당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정치운동을 내가 이게 배고플 필요도 없고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는데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이러면서 자기가 흔들렸대요. 그런데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하고 정말 복음, 올바른 진리를 전하고 살겠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울더라고요. 등치가 커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중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진리를 사모하고 그렇게 성경을 알고 싶어 해요. 가보니까 중국 성도들이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중국 교회에 이제 타락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한국 교회 정치가 들어가면 타락해요 이제. 가서 돈으로 가서 막 해가지고 우리 교단에 속해라, 장로 교단에 속해라, 성령 교단에 속해라 이 짓 하게 되면 이제 지금 그 물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인들 오면 돈 안 도와주나 돈 보고 이제 돈을 기대해요. 그래서 성령이 해가시는 일에 인간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에는 추하고 더러운 밖에는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교회도 절대 인간 드러내지 말고 그냥 성령의 역사가 정말 온 교회를 충만케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왜?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서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성령밖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령 감동에서 이걸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가르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인식론의 핵심이에요. 이게 보통 이 철학에서 인식론, 뭐가 존재한다, 뭐가 존재하는데 그걸 어떻게 인식할 건가, 이게 이제 철학의 주제 아닙니까? 중요한 주제. 존재론과 인식론이. 그런데 기독교 인식론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거듭난 영혼의 이성에게, 거듭난 이성이죠.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이성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 이게 4대 요소예요. 기독교 인식론은. 인식의 주체가, 주관이 누구냐? 인식의 주관자가 성령이시고, 또 인식의 도구가 성경이고, 인식의 주체가 인간의 이성, 거듭난 이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식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듭난 중생한 이성을 가진 거듭난 자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된다. 그게 기독교 인식론의 중요한. 그게 아마 성경신학 서론에 나와 있죠. 원리. 성경신학의 원리라 해서 인식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성도들에게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최상의 방법이에요.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는 가르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은사도 표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한 분이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가가지고 전도할 때 기도를 했는데 점점 그 남편이 정말 험한 병이 들었다가 점점 나아서 건강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 교인은 절대 안 떠나요. 교인은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안 떠나는데 언제 잘못하면 떠나느냐? 아내가 또 자기 부인이 병이 들었어요. 위암이란 말입니다. 아니면 유방암이라든가. 근데 목사님이 아무리 와서 기도해도 안 나. 또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고 그냥 아내가 죽었다 그러면 남편이 아이고 다 어쩌다가 그때 내가 나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어떤 은사라든가 표적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한때는 그냥 뭐 여의도에 있는 교회처럼 막 범람하겠죠. 손언질하고 지금
심장 아픈 사람은 심장에 손 얹고, 머리 아픈 사람은 머리에 손 얹고, 이제 신유의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기도해서 막 나았다 그러면서 막 몇 사람 데려다가 나았다고 간증시키고 이러면서 지금 해온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거짓말이 많단 말입니다. 안 나았는데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나았다고 와서 얘기해야 그게 실상이다. 그게 안 나왔는데도 와서 나았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와 기적이 나타난다. 이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꾸 떨어져 나가잖아요. 왜? 지금은 안 되니까. 이게 제일 완벽한 영혼을 가장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놓는 정말 유일한 방법이라 믿기 하는 인식론 올바른 방법이다. 내가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함께 우리와 함께해서 성령밖에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모르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됐고 누가 하나님 곁에서 정말 같이 이 지혜로운 것을 생각한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모든 욕심이 사라져. 그리고 재물이라는 게 우리가 함께 먹고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막 다 자기들 것 내놓고 같이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함께한다는 표적인지는 모르고 이걸 그대로 이게 진짜 올바른 생활이라고 생각하고서 공산주의가 그래서 여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건 표적적 사건이에요. 표적적 사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자기 재산 다 내놔요. 다 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눠 썼다 이 말입니다. 이런 표적이 놀라운 표적이 드러나서 그러면 지금도 다 교회 나오면 그래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하나님 어머니 교회라든가 거기는 나가면 무조건 재산 다 내놔야 돼요. 다 내놓고 필요한 대로 생활비 공급해주고 돈 많으니까 지금 뭐 전 세계로 굉장히 많이 뻗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산 다 몰수하니까. 자, 이런데 5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죽는 그런 표적이. 죽는 것도 표적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도 표적이지만 아니 마음에 나도 전 재산 다 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그게 성령이 역사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이 왔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반틈만 내고 반틈만 안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죽어버렸잖아요. 거짓말, 성령을 속인 죄로. 아내가 왔나요? 와서 그것뿐이냐 하니까 그것뿐이다. 거짓말하니까 장례 치르고 오는 사람 들어오기 전에 너도 실려간다. 그 부부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이제 표적이. 왜? 성령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성령을 속이면 죽나? 이런 게 문제란 말입니다. 성령 속이면 죽어야죠. 성령을 거역하면 죽어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딱 이렇게 딱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감동 오니까 내가 정말 돈을 예를 들어서 한 1억을 건축연보 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고 집에 갔는데 1억을 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집에 가니까 마음이 변해. 뭐 1억까지네. 한 5천만 원만 내야지.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잤어요. 내일 주일인데 하룻밤 또 잤어요. 또 자는 동안은 2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2천만 원 연보 가지고 나왔으면 내자마자 직사에 죽어버려야죠. 그런 표적이 지금 나타나면 되겠어요? 안 나타나죠. 근데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이제 표적적 사건이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부흥사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하면서 약속 연보 다 약속하라고. 그러면서 막 연보 시킬 때는 장로 거기서 제일 돈 많은 장로 딱 바라보면서 1억짜리 손들라!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돈 많은 장로가 들잖아요. 그 다음 9천만 원짜리 8천만 원짜리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들 수가 없죠. 다 들어서 써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딱 하잖아요. 죽어! 약속 지켜. 다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의 표적적 사건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딴 방법으로 인용했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둡게 만드는 결과가 와지는 거죠. 그 다음 5장 12절로 16절 보면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모든 병자가 많이 나음으로도요. 이때 병자 낫는 것은 신의 은사가 아니고 표적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또 놀라운 표적이 또 하나 나타나잖아요. 17절로 26절. 17절 대지사단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대기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가로되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를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전해야 될 곳에는 전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거랍니다. 전할 대상도 전하는 것도 다 성령이 주관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아세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앞으로 나오지만 아세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그걸 막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리고는 밤에 저 바다 건너에서 손가부르는 환상을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잖아요. 건너가서 처음 만나는 것이 바로 빌립보 해변가예요. 거기서 이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선교 기지 역할을 루디아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또 전하는 대상, 들어야 될 대상이나 전하는 지역 이거 다 성령이 다 주관한다는 거. 그렇잖아요. 성령이 주관. 어디에 가서 전해야 될 것도 성령이 다 책정한 거고 전하는 바울도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 놓은 거고 전할 내용도 성령께서 또 그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될 루디아라는 여인도 성령이 준비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옥문을 열고 나가서 옥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줘가지고 나가는데 옥문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겁이 났잖아요. 문이 열려지니까. 그러니까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니까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서 감히 강제로 못하는 그런 순환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이제 순환으로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5장 27절로부터 6장 7절까지 나와요. 순환을 겪으면서 그 순환이 뭐냐면 27절로 32절 보면 5장 밑에 4페이지 밑에 사도들이 제사장들과 관속들에게 끌려가 말씀을 전파하는 붙들려가요. 붙들려가서도 29절 한번 볼래요? 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성경 위에서 두 번째 앞부분에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 그리스도를 삼았다 이 말입니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지만 성령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파케 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약속한 대로, 그 다음 27절로 32절에 보면 사도들이 제사장들과 관속들에게 끌려가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 지나갔고요. 33절로 42절 6페이지 교법사를 통해 사도들이 매만 맞고 놓여 말씀을 전파하는, 교법사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매만 맞아요. 매 맞으면서 전하잖아요. 두들겨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핍박을 당하고 순환을 겪으면서도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참 진리는 이건 내가 의지가 굳어서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버려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확신이 찼을 때 배고파도 헐벗어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그 관계없이 바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원한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세상 무섭죠. 교회가 예를 들어서 금식하면 교회가 어느 정도 커서 노예를 통해서 목사 청빙을 하잖아요. 청빙하면 교회 이제 임사부에서 딱 연락을 합니다. 아무개 목사, 어느 교회에서 당신을 청빙하는데 갈 거야? 그럼 1000마디 묻는 얘기가 얼마 준대? 얼마 준대? 사례금은 얼마 준대? 한 달에 한 200 줄걸? 그러니까 그것 갖고는 안 가지. 내가 여기서 지금 250 받고 있는데 한 300 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보통 지금 통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주거나 말거나.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말고. 왜? 너무 분명하니까. 돈 안 준다고 안 전하나요? 돈 주거나 말거나. 그건 내 뜻이 아니잖아요.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6장 1절로 7절 사도 임무에 전무하려고 집사를 세워놓습니다. 와, 막 돈이 잔뜩 모였는데 이거 이제 사도들이 그걸 구제금이에요. 원래 초기에 연모라고 하는 것은 구제금이에요. 구제금. 이게 구제금이 들어왔으니까 구제금으로 결국 이제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 이민 가가지고 살다가 온 사람들도 있고 유대 지역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섞여서 있다가 보니까 구제하니까 막 불만이 서로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싸움이 벌어지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일이 이게 아니야.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기도하고 전파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그리고는 너희들 중에 이 구제하는 일 맡은 사람이 있으면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골라와. 그렇게 7사람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맡겨줘서 그거 다 구제금 다 주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6장 8절로부터 이제 8장까지 나옵니다. 자, 이제 7910페이지 한쪽 가락 2번 나오죠. 이게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순교와 핍박을 통한 말씀 전파예요. 야, 말씀 전파에 참 많은 게 있죠. 많은 게. 성령과 핍박을 통해서, 성령과 순환을 통해서, 또 여기는 순교와 핍박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죽어요.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도 죽죠. 이런 순교 사건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더 왕성한다 이 말입니다. 우선 스데반이 붙잡아갔는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한다고 그것 때문에 붙잡아가는 거고, 그거 전하지 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지 말라고 스데반을, 집사였어요. 사도도 아니야 스데반은. 집사가 그걸 전하니까 스데반을 붙들다가 못 전하게 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8절로 15절 보니까 12페이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스데반을 잡아다가 거짓으로 고소를 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바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킬리기아, 그 다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이런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아주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치 못하죠. 성령의 능력의 지혜의 말씀으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감히 감당을 하겠어요? 못하니까 결국 고발을 해서 스데반을 갖다가 정죄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합니다. 1절로 16절, 7장 1절로 16절. 조상에게 세운 언약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사실을 진술합니다. 구약성경 이제 구약성경을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이제 야곱 때죠. 야곱 때부터 쭉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이게 설교예요. 이게 이제 강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6절까지는 조상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 번창케 해서 이 땅을 내게 주마. 그런데 네 자손들이 장차 400년 동안 이방에 가서 종살이하고 때가 차면 돌아와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 그거예요. 그렇게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할 것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언약했잖아요. 언약대로 그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말을 지금 스데반이 구약성경 내용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장 17절로 29절에 보면 모세의 출생에서 미디안으로 탈출까지의 역사를 진술합니다. 출애굽기 이제 넘어가서 해보세요. 창세기는 다 끝났어요. 창세기 강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느냐? 출애굽기로 가요. 출애굽기가 모세가 출생하죠? 출생하니까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버렸잖아요. 거기서 구출해서 왕궁에서 4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애굽 사람 처음 입힌 것이 들통나자 결국에는 도망쳐서 미디안으로 결국에는 망명을 떠나죠. 거기까지를 스데반이 지금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봐도 왜 그러면 스데반은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으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의 역사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역사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람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바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바로 그 진리를 깨닫고
지금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쉬워요. 구약 성경의 결국은 그리스도 증거하는 얘기라고 하잖아요. 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미디안으로 탈출하는 데까지, 망명 떠나는 데까지.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떠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7장 30절로 60절까지 양쪽 가로 2번이죠. 전파한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대목입니다. 네, 거기 보면 그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7장 30절부터 넘어가서 30절부터 36절에 보면 모세의 소명으로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사실이지.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광야에서 이제 약물이 먹이죠. 그런데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와라. 출애굽기 사건이에요. 37절로 43절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과 이방신을 섬긴 사실. 시내산 지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금으로 우상 만들어 섬기고 거짓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 7장 44절로 50절 가나안 땅 점령부터 언제까지?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 그때까지의 역사를 간단하게, 내가 볼 때 몇 줄, 성경 몇 줄 안 되죠. 그 안에 그걸 딱 축소해서 설명을 해요.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 내용이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쫙 핵심, 큰 줄거리. 자, 이걸 진술하고 나서 그 다음 51절로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의인을 죽였다고 지적하여 책망하다가 순교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짓고 그 줄기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의인을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얼마 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의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결국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였잖아요. 자, 그걸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건가를, 이게 신구약 성경 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살아계시고 그분은 5대 속성을 가지신 정말 탁월하신 신이시다, 그걸 증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 자체가, 스데반의 강론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확실하니까 구약에서 언약된 대로 성취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지금 그 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그러니까 돌로 스데반을 때려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정할 수 있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 진리가 우리에게 전하기까지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 또 죽음과 핍박 속에서 우리에게 전파된 것을 알면 우리가 정말 이런 편안한 자리에서 이런 진리를 접한다는 게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 37절로부터 아니죠. 건축까지 사실을 인정하면서 스데반이 의인을 죽였다. 그런데 거기 이제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거스린다. 그러면서 책망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말아요, 스데반이.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목사님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들으시지만 성도들에게는 성경 자세히 이렇게 성경 내용대로 자세히 읽어가면서
말을 가르쳐 줘야죠. 잘 모르니까. 그 다음 양쪽 가로 3번. 핍박으로 흩어져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8장까지 핍박으로 다 흩어진다. 아까 그랬죠? 예루살렘에다가 자 스데반이 먼저 지금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놀라가지고 막 어찌할꼬 엎드려져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성도들. 그 뒤에도 왜 안 돌아왔겠어요? 많이 돌아왔겠죠. 왔는데 이런 성도들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겁이 안 나겠어요? 이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자마자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피난 떠나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교회사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흩어진 자들을. 예? 디아스포라. 그렇죠? 디아스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면 여기다가 대리석으로 왕궁같이 지어놓고 우리 건물이 제일 최고다. 거룩하고 최고다. 그렇게 지어놓고 여기서 그냥 영화 누리고 편안하게 먹고 즐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게 안 놔둔다 이거예요. 초기니까 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면 여기다 모아놓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았다가 흩어버리는 방법이 핍박, 시련 이런 것들로 해서 흩어버리게 만든다. 그래 핍박으로 흩어진 빌립이 표적으로 사마리아 성에 전도를 하는 빌립이 집사예요. 스데반도 집사고 사도들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사는 돈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집사도 깨달으면 나가서 전하잖아요. 이게 복음 증거가 어떤 사람의 한 특유물이 아니에요. 특권층이 하는 것만은 아니라면 깨달은 자는 누구라도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집사도 증거하고 장로도 증거하고 권사도 증거하고 목사도 증거하고 다.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성에 전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전파되잖아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사마리아에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런 장면이 나올 때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집사님들 가운데 그래도 좀 안수 집사 그것들 믿은 지 오래 본 분들 10여 분을 놓고 성격을 가리킨다. 아무개 집사님 거기 어디입니까? 이름이 성이 어디죠? 사마리아요. 참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언한 대로 정말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네요. 이런 데서 작은 일이지만 하나는 작은 사건이지만 야 진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시켜야 되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지 않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만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또 물어요. 진짜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너는 이제 남에게 붙들려서 묶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마지막을 끝낸다 그러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걸 왜 물어? 요한이야 안 죽고 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요한은 살든지 영원히 살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 소문이 나와가지고 요한은 안 죽는다 그렇게 억지로 이제 소문이 퍼진 사건이나 요한복음 마지막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많은 시련이 와서
정상적으로 숨 넘어가 죽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한 게 아니라 많은 시련과 핍박을 받으면서 마지막에는 죽기는 거꾸로 이렇게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베드로만 그렇고 바울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다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죽을 것까지라도,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 전부 다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만 안 기록되어 있는 거지 다 하나님 뜻 안에는 다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안 죽으려고 노력해도 죽을 때가 되면 죽게 되지는 거고, 병 안 걸려고 아무리 조심해도 병이 걸릴 때 되면 걸리는 거고, 그냥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해서 살게 만드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마음에 진정한 참 평안이 와요. 억지로 자기 노력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공연히 헛심만 쓰는 거예요. 헛심. 공연한 힘을 낭비하는 거죠. 어제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만나는데 장로님이 조금 몸이 안 좋은 피가 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약적을 보고 내가 밥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굉장히 성격이 아주 그냥 꼼꼼해가지고 불의한 것을 못 봐요. 불의한 것을. 그걸 못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어차피 불의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불의한 걸 보면 막 열을 내고 막 속이 상하고, 나도 가끔 그런 때가 있지만 그 쓸데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다. 하나님께서 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나를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지 않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저런 나쁜 놈, 저걸 가만 놔둬. 저런 놈은 징역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안 고쳐져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고쳐지죠. 부질없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 저런 인간들은 아예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에요. 나부터도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불의한 일이 있어도 내 인간의 정의감으로 정죄하고 내가 어떻게 저걸 다 처단해서, 그것도 다 부질없는 생각들. 하나님이 나를 지난밤 은행 털지 않게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살아야지, 은행 턴 사람 보고 저런 놈은 한 10년씩 징역을 살려야 돼,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세상은 사악한 세상이니까.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건데, 베드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말한 대로 지금 베드로가 시련을 겪고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잖아요.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8장 14절로부터 25절에 보면, 거기 보면 사도들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는 시몬을 저주하며 전도를 합니다. 이런 뜻도 웃기는 놈이에요. 사도들이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니까 이걸 좀 자기도 해보려고. 그게 이제 마술사나 같은 거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나도 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돈 주고 그걸 살려고. 그게 사지느냐 이거예요. 저주해버렸잖아요. 자, 이제 나오네요. 또 8장 26절로 40절에 보면 빌립이, 집사죠? 빌립이 네시, 에티오피아 여왕 네시에게 이사야 글을 가르쳐 세례 주고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집사가 세례를 주다니. 세례는 목사만이 베풀어야 되네. 이런 것도 다 성경적이 아니죠. 아무나 세례 주면 어떻게 해요? 아무나 세례 주면. 세례라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세례 받은 거예요, 이미 완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거란 말입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던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으로 다시 거듭난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전통을, 교회가 이제 커져가면서 전통을 만들잖아요. 인간들이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서 세례는 목사만 주기로 하자. 유아 세례도 주기로 하자. 유아 세례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건데 장로교가 만들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베푼 일도 없고 바울도 세례 뭐 한 사람인가 베풀었다고 그러잖아요. 세례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사야 글을 읽고 있다가 또 그게 무슨 뜻이, 당신 그거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르면서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 교인들, 일반 성도들의 지금 태도예요. 성경을 읽어라 하니까 성경 1년에 5번만 읽으면 금반지 5돈짜리 하나 주마. 그래가지고 성경 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눈독하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그럼 뜻을 아는 거야. 전혀 뜻도 모르고 읽기만 하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어야죠.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빌립이 가서 가르쳐 주니까 빌립의 가르침을 받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며칠 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증거하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주저할 거 뭐냐. 나 세례 받겠다 해서 가다 말고 내려가서 내과에 가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가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빌립이 그 사람 병거 타고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감동해서 내려가 봐라. 지금 예배하고 가는 자가 있으니까 가다가 이제 병거 타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찾아가 봐라. 쫓아가서 가보니까 병거 타고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너 그거 무슨 뜻이냐? 모른다.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 그게 빌립이 가르쳐주잖아요. 빌립도 집사니까 사도가 아니니까 성경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해서 깨닫게 하니까 빌립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이사야서를 해석해 주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8장까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절, 두 번째 절에 이방지역 교회 설립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 설립을 우리가 공부했죠. 예루살렘과 유대타, 사마리아, 그 언저리에 이제 교회 설립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설립되는, 이게 9장에 넘어가면 이제 바울의 소명이 나오죠. 이방 사도 불러가지고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성경이 그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쫙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은 여기 나온 대로 다시 한번 처음에 시작한 대로 교회 설립이에요. 교회 설립. 예루살렘 교회 설립, 이방 교회 설립, 그다음 로마 교회 설립 과정. 그것이 다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또 마태복음에서 언약하신 대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대로 성령 약속대로 성령 보내겠다는 대로 보내가지고 깨닫게 해서 전파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 예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진지한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이 더해갈수록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참 지체로서의 삶을 남은 여생도 살아가도록 은총 베푸시고 선하고 복된 일,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